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기적에 따라서 합시다. 기적의 현장에 나도 있기를. 기적의 현장,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기적의 현장,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백과사전이라 할 정도로 성경에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의 현장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다가 그 기적을 놓쳐버린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차분히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 보십시오. 여러분요, 천지창조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들, 요단과 여리고를 가르치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건들 다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시는, 또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들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많은 병든 자들, 또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 여인은요, 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으며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여인은 오랫동안 혈류증에 고생하며 저주의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살기 쉽지도 않고 그 고생과 고난과 아픔들 때문에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겨우 가슴만, 호흡만 그렇게 깔딱깔딱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2년 동안 암흑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바로 혈류병, 다시 말해서 유출병에 걸렸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출병,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 그러한 고비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여러분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그러한 여자입니다. 저주의 인생 아니겠어요? 원래 이 혈류병이라는 말은 조브란 말 단어인데, 이 조브란 단어는 뭐냐 하면 계속 흘러나온다 또는 흘러내리는 병이다라는 뜻이에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걸 하죠? 생리를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이제 배란기가 되어지면 여자들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합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의 이 여인은 한 달에 한 번인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 생리를 거의 매일 하면요, 여자는 빈혈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신진대사가 다 멈춥니다. 이 여자가 빼빼 마르고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모든 삶의 질도 무너지고 그의 모든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레위기 15장 27절에서 25절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유출병, 다시 말해서 혈류증 걸린 여인들은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사람 만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디 앉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부정하고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 집안에서 여러분이요 그릇을 만져도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토기 그릇을 만졌을 때 토기 그릇은 깨버리라 그랬어요. 사기 그릇은 깨끗이 닦아서 다시 쓰는데 토기 그릇은 깨서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부자리라든지 또 모든 옷이라든지 이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격리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걸리게 되어지면 초창기에 얼마 동안 격리했었죠? 14일 격리했잖아요. 요즘에는 뭐 일주일 안에 5일 정도 격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그때 당시에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레위기서 2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올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곧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지체가 더한 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육손, 육발. 그러니까 분명히 손가락이 5개 있어야 되는데 1개가 더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혹시 이 가운데 발 부러지고 손 부러졌던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둥그분 자, 키가 못 자란 자, 혹은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자, 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백내장. 백내장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습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버짐이나 고환이 상한 자라든지 등등등 이러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참 다행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기준대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요 구별하고 또 선별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12년 동안이나 고난과 아픔, 그 혈류증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세월을 보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오랜 동안 고통당했던, 병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18해, 다시 말해서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꼽추처럼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귀신이 짓눌려서 조금도 해방되지 못한 그러한 여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중풍 걸린 그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 만나서 다 치료받고 회복되고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연약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혈류증 걸린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 유출병은 바로 혈류증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 다 그 옷도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니겠어요? 마치 이 여인은 주홍글씨 그 사람처럼 죄악의 딱지를 붙이고 죄악의 옷을 입고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혈류증 걸린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모든 삶이 제한이 됐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당시 이 병원에서 네 중에 사중의 고통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육체적 고통이에요. 사중 고통인데요. 육체적 고통은 뭐냐면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침 받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정신적이에요. 질병의 원인이 다 누구 때문이다? 부모 아니면 자기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맹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맹장이 걸렸어요. 그러면 부모의 죄예요? 자식의 죄예요? 자, 대답을 못하지요. 누구 죄도 아니에요. 자,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암 걸린 것이 부모 죄예요? 그 사람 죄예요? 아니에요. 누구 죄도 아니에요. 이 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나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경우거든, 크게. 두 번째로는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요, 자연적인,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혹은 내가 먹을 것을 잘못 먹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겨울에 내가 옷을 막 벗고 밖에 나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걸려요? 감기 걸리는 거예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누구 죄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의 죄, 부모의 죄, 아니면 본인의 죄라고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 소외, 격리되는 그러한 것들, 또 종교적 죄의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자, 이러한 병자들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가 혈류병 걸린 것이 정말로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리고 부모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죄인처럼 살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결국에 이 여인은 인생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다음에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여인은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효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여인은 상당히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의사에게 자기의 병을 보일 수 있다는 자체는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자, 머리에 이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나요. 그럼 뭘 발랐어요? 그리고 또 뭘 발라요? 담배 비벼가지고 떡 붙여놔요. 참 무식했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나아요. 여러분, 배가 아플 때에 배에다가 뭘 바르죠? 아까진기. 혹시 발라봤어요? 저도 발라봤어요. 배 아프면 배에다, 배꼽에다 아까진기 바르면 희한하게 효과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를 찾아가 많은 의사에게 돈을 다 줬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던 모습. 여러분, 이 여인이 유명한 의사, 유명한 사람, 유명한 데 안 가봤겠습니까? 다 가봤어요. 이 여인이 기도를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생명을 연장받은 것,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15년 동안 생명 연장받은 것, 이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치유 안 받지 못하는 이 답답한 여인의 모습 가운데에 누구한테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절망이 변화, 따라서 합시다. 소망으로 변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을까요?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거기 보면요,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일로도 이 여인의 그 혈류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25절, 또 10장 46, 47절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말씀 보시면서 들으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어린 딸 수로버리게 여인이에요. 자식의 떡을 돼지에게 주겠느냐,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본인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못 나가니까 이 소경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그래요. 소리 지른 것만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한 만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소리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내 앞에서 멈춰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또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나비 형제를 고친 사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사건, 모든 이러한 내용들을 이 여인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과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음을 보실까요? 나병 환자를 고칠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고칠 때에 그의 손을 뭐 하시니? 만지시니 그랬어요. 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자, 반대로 세 번째로, 그러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만졌을까요? 여인이 만졌을까요? 왜 여인이 만졌을까요? 율법에 어긋나니까요. 예수님이 여인을 만지게 되어지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스스로 주님 앞에 와서 자기가 끼어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무리 가운데 끼어라고 했어요. 자, 원래 이 여인은 구별돼야 돼요? 회중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인이 그대로 나는 나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 율법에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병이 왔으니까 내가 회중 가운데 무리 가운데 갈 수가 없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여인은요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만질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 회중 가운데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못 만지니까 뭘 만지는 거예요? 뭘 만졌다? 자, 중요합니다. 왜 옷자락을 만졌을까? 이스라엘은요, 옷자락에 보면 술이 달려있어. 술, 이런 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술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붙잡은 것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이지만 말씀을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 복잡하고 그 힘든 그것을 삐짓고 들어갑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돌에 맞을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옷자락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만지니까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율법을 어겼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15장 7,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유출병, 혈증 있는 여인이 그 여인의 몸을 만지게 되어지면 언제까지? 저녁까지 부정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여러분 침을 뱉으면, 폐침 뱉으면 그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또 부정한 거예요. 혹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제가 아는 아이 학생인데 아이가 코로나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좋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 아이의 마스크를 막 돌아가면서 간식을 사주면서 빌렸대요. 그리고 막 마스크를 썼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못 쓰고 그 코로나 걸린 아이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실망했다는 얘기. 자기들도 그 친구처럼 학교 안 갈 줄 알았는데 요즘 그런 아이들이 많답니다. 코로나 걸리기를 원해가지고 막 친구들 마스크도 돌아가면서 쓰는 것도. 자, 근데 이 여인은
만지기만 하면 부정 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정결례를 다시 치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여인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는 거 아니?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뭐 하기를? 낫기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믿음, 주님께 내가 갈망하는 믿음. 이 여인은 여러분 생각할 때 옷자락 만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뒤로 가는 것도 어려웠고, 그 회중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왜? 유출병 걸린 여인인 걸 알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여인은 생명 걸고 기회를 붙잡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생명 걸고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그림 잠깐. 네, 그림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자,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평생 소원이 뭘까요? 혈류증이 낫는 거, 그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만진 즉시 자기의 몸에서 혈류증이 멈춘 것이 자기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즉시, 믿는 즉시,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집사의 자격 중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그런 만남의 믿음의 비밀, 영적인 그런 교제의 비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 만난 이 여인처럼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다음 성경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 첫 번째,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요, 평안의 은혜가 있었어요. 자, 오늘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 하라고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평안히 가라 그랬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 평안히 가라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왔기 때문에. 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왔어요, 지금? 예수님께 부정한 채로 왔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만지고 왔잖아요. 막 해짓고 왔잖아요.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딱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여러분이요, 육신의 문제만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이것은 네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네가 혈류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 엉망된 것, 이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했던 이 모든 문제들, 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 여인은 원래 문둥병이라든지 그리고 혈류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평안히 가라고 선포하셨어요. 제사장에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맺어요. 누구나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 12년 동안 암흑에 모든 걸 다 동원했지만 한계점에 도달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이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결단을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가겠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를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뭘 만졌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옷자락을 뭘 만졌다? 말씀, 율법, 술, 이거를 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율법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요,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은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현장 나도 있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을 고쳐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는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 하나님의 영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멘 아멘,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는 내 영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우리 옆에 분과 하나님의 영이 너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너를 치유하네. 너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 아멘 아멘 너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 아멘 아멘 너를 치유하네. 내 영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너를 치유하네.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너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너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너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 하나님의 나를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하나님의 영이 너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너를 살리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너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너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마지막 한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공동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